중요한 건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를 오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요. 쉽게 말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불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걸 마음의 공간이라면 이 마음의 공간에 편안하고 행복감이 드는 마음으로 있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음의 공간에요. 피가 오염되듯이 불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돼.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피를 오염시켜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요. 보면은 갈등과 관계가 있어요. 독일의 의사가 하머라고 하는 의사가 최근에 German New Medicine이라고 이제 영어 읽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German 독일이라고 할 때 German New 새로운 Medicine 의학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암 환자들 봤더니 뇌에 대한 CT 촬영을 했더니 거의 모두 과거에 갈등의 그림자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방사선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반드시 그 마음의 공간에 있는 갈등, 그 다음에 불편한 감정이라든가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건강을 해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제 마음에 대한 문제는 16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지금 슬픈 비극을 보고 있다, 스크린에. 제가 슬픈 비극을 보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필름에 슬픈 비극의 필름이 영상기에서 불을 비춰갖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스크린을 이 육체, 내 몸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몸이 경험하는 현실을 다 묶어놓은 것보다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필름을 뭐에 대해 해올 생각을 쓰냐면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을 전부 모아놓은 합친 것보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수천 개 내지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 수를 봤더니. 근데 그것이 어제의 생각이나 오늘은 생각이나 내일은 생각이나 99%가 바로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거의 대부분 불쾌한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 근심, 걱정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 필름에.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거의가 다 쓸데없는 노폐물과 같다는 것이죠. 마음이 생각이 모이는 것인데 이 마음이 누구한테 일어나면요. 그 생각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생각들이.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등을 뭐에다가 할 수가 있냐면 스피리트,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다. 이건 이제 순수한 의식, 아무 생각도 없는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마음의 공간을 순수의식이라고 해요. 이것보다 이제 맹자는 성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인격화시켜서 신, 가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춰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이걸 우리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이제 정기신이라 허준의 동의보감에 내경편에 들어가면 정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물의 상류고 강물의 중류고 강물의 하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도 잘 안 되느냐면요. 강물의 하류만 정화시키려고 해요.
몸뚱아리만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냐. 영산강을 정화를 할 때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하학원 있는 데만 정화를 해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영산강 상류에서부터 정화를 해요. 이게 상류예요. 내 영이. 이게 중류예요. 이게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알 때 근본적으로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자들이 보면요. 다 여기 안에가 불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불쾌한 생각을 여기를 유쾌한 생각으로 바꿔요. 그래서 아까 암 환자에게는 갈등이 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걸 꼭 해결해야 돼요. 이 갈등을 해결해서 유쾌한 쪽으로 이런 사례를 들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많은 환자들을 조사해 보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20년 전쯤 될까요? 여기 가까운 우리 호남에서 제일 가는 대학병원에 자궁암 환자가 치료를 해도 불가능한 환자인데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겠다. 항암 방사선 해도 안 되는데. 제 방에 앉았는데 얼마나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요. 막 물이 흘러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19살 때 시집을 갔는데 청상 과부의 외아들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40살밖에 안 돼. 남편이 무슨 건설 청부업을 한다고 이제 따라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주말에만 와. 그럼 평소에 19살 먹은 색시가 40살 먹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분위기가 되게 어떻게 되는가 이해가 되신가요? 남편이 주말에 돌아오면 괜히 시어머니가 고자질 해가지고 네 아내가 나를 이렇게 잘못 모신다 저렇게 잘못 모신다 그래 남편은 자기 엄마 말만 듣고 네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유복자로 키워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엄마인데 벌써부터 그러냐고 자기 어머니 말만 믿고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는 무던히 잘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분노, 자기 남편과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이제 암이 된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불쾌한 생각이 가득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처럼 극단적이지 않지만은요. 암 환자의 경우는 거의 아까 닥터 할머에 의하면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지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 부인의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하는데요. 40년 동안에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시어머니를 보면 꼭 독사를 만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인 마음 가운데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다 사라지고 감사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이 병은 낫지 않겠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암 환자 있으면요. 마침 12월 16일부터 목포 현대호텔에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자시니까 교육 심리학으로 유명한 분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게 아주 강력하게 변화를 시키는, 즉 여기 필름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 환자가 제가 그때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을 때인데 그 환자를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원한을 이제 감사로 바꾸는 이제 그런 낮에는 산책을 하면서 밤에는 병실에서 입원해가지고 우선 그걸 바꾸는 걸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1단계 생체식도 같이 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요.
간호사 밤중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환자가 방바닥에 쓰러져 갖고 간질 발작을 하니까 빨리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간질 발작이 아니라 막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전율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원한에 사무쳤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에.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면은 아주 말도 아닌 택도 없는 게 느껴졌는데 그날 저녁에 그분 말이 그래요. 그분이 뭐 불교 신자였던가. 지금까지는 나는 잘하고 시어머니는 잘못한다. 나는 옳고 시어머니는 틀렸다. 나는 선하고 시어머니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마음에 비춰주는 게 아, 내가 시어머니 마음을 한 번도 살피지를 못했구나. 내가 시어머니였다면 나는 더 할 수 있겠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구나.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악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랬는데 자기 마음에 그렇게 추하고 악한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본 후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뒤로 마음이 부쩍부쩍 좋아진 거예요. 석 달 후에는요, 등산도 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뒤로 좋아져 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사례를 들려면 이제 아주 수없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쾌한 것이 유쾌한 쪽으로 꼭 바꿔져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날은 다 마음을 이렇게 치료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어땠어요? 피의 오염을 해결해야 되듯이 이제 마음의 오염을 해결해야 된다. 피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전부 사라져갖고 맑은 피로 만들듯이 마음 속에 있는 찌꺼기를 맑은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맹자가 말입니다. 내가 뭐 한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맹자가 진기심자는 지기성냐라 지성즉 지천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진기심자는 다할 진짜예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심은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 이 생각. 이게 생각인데 생각이 다해서 사라져버리면 지성야라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성품을 아는 것이 지성즉 지금 이 이야기는 이 프린트 안에도 있습니다. 지성즉 지천해라. 성품을 아는 것보다 지천의라 하늘을 아는다. 이 생각이 사라져버리면은 성품을 알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성품을 아는 것보다 하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든지 뭐 부처님이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심자, 이 생각을 맹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인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심. 사람인자, 마음이고 이 성품을 도심이라 사람 마음이고 이제 진리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말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은 선하다, 순자는 악하다 그러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인데 순자는 이 사람인자, 사람 마음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내가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지만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우리 에고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가 다 추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자궁암에 걸린 부인이요, 시어머니만 악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내가 악하구나. 위암에 걸린 30대 남성이요, 물도 잘 안 넘어갔는데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첩을 얻어가지고요. 다른 여자하고 사는데 그것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사흘 걸음으로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요. 구타를 하고 몽둥이로 살림을 때려 붓고 돈을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아들 눈에 볼 때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아주 악마니까 내가 죽여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를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요. 화해와 축복 산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 중에 그 교육 이렇게 심리학을 관심 있는 분은 꼭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12월 16일부터 목포 현대호텔에서 프로그램이 겨울에는 제주도하고 목포에서 하고 평소에는 이제 경주에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아까 화해와 축복의 산책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 하는데 한 15일쯤 됐는데요. 정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아버지는 악하고 나는 선하고 아버지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 세상 눈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잘못하고 아들은 잘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던지 자기 마음을 비춰주는데 너 7, 8살 먹을 때 도둑질했지? 너 결혼하기 전에 딴 여자하고 이런 짓을 했잖아? 너 남 둘러먹으려고 하고야. 너 사기쳐 먹으려고. 네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의 마음을 쭉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영화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내 이익을 계산하고 남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 아버지가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입장이 된다면 나는 아버지보다 더 하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려고 아버지를 천사로 내려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뒤로 막 피를 토하고 대변에 혈변을 토하고 그랬고 암이 부쩍부쩍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왜 하시는가 이해가 되신가요? 모든 병, 특히 암에는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해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자, 이 사람 마음은 다 악하다. 그게 순자의 성악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다 죽어버린, 멸진된다 그런 얘기예요. 멸진되면은 성품을 아는데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성품이 있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게 되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근데 원래 하늘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푸른 하늘과 같은 순수한 성품, 하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의 먹구름이 그걸 가려가지고 성품이 안 보이게 먹구름만 벗어지게 되면 원래 있는 성품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 마음은 모두 악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사람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적이다, 아주 원수 같은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날마다 불에 쓰는 마음속에는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멸진시켜야 된다. 불교는 멸진정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끝을 사람 마음의 끝을 봐야 된다. 기독교 같으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이게 공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의 생각을 멸진시키면은 성품을 알 수 있는데 먹구름을 멸진시켜서 없애버리면은 성품이 드러나는데 이 성품을 아는 것이 곧 하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제가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이야기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게 내가 이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다.
죽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모든 삶의 고통이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라북도의 어디 지역에 그 간호사가요 유방암 말기에 걸려갖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거기 이제 수술했는데 아까 계속 재발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왜 암이 재발하는가? 그래 뭐 이제 폐에도 물이 차고 갈비뼈, 척추에도 전이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내가 육체와 불에 쓰는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나야말로 완벽한 영적 존재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쩍부쩍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을 낳는 근본 뿌리는 내가 완벽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잡히실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그 이야기를 다 써놨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제가 요 비우고 낮추면 낫는다는 이 책을 한 권을 여기다 이제 놔두겠습니다. 여기에 좀 좀 자세히 해놨으니까 보시고 싶으면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는 아까 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비울 수가 있습니까? 자, 시간이 다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종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중환자실에서요, 사람 죽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이요, 단말마저 발악을 합니다. 천하의 영웅호월이라는 사람도 죽을 때 모습을 보면요, 뭐 어떻게 해야 잘 죽을 것인가. 지금부터 약 3, 4개월 전에 일본의 히노하라라고 하는 의사가요, 105살에 저녁밥을 먹고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서요, 두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낮에까지도 내과 의사인데 환자를 보고 일을 하고 저녁에 아들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대로 조용히 세상을 떴습니다. 혹시 신문에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TV에도 여러 번 보던데. 근데 그 히노하라라는 의사가 70살 무렵에요. 이제 내과 의사인데, 내가 이제 인생을 은퇴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놀라운 사건이 생겨서, 여러 선생님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1970년도에 요도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일본 항공 비행기가 납치돼가지고 적군파 학생들에게 납치돼서 평양으로 가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 불시착을 했는데 기장이 이제 속여가지고요, 얘가 평양이다라고 그 납치범들 속여서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납치범들이 막 그 안에서 일본도로 휘두르고 수리탄을 틀려고 해가지고요, 아주 이제 공포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정부 관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대신 인질로 잡혀줄 테니까 노인하고 여성하고 어린이는 석방시켜달라.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인질을 바꿔서 관리들이 타고 노인들, 어린이, 여성들은 석방되고 그 비행기가 평양으로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시죠? 그때 이 히노하라가 70살가량이었는데 그 비행기에서 3일 동안 거의 죽기 직전에 있다가 나왔어요. 김포에서 석방되면서 은퇴는 없다. 나는 이제 정년이고 그런 건 필요 없다. 나는 아주 남은 인생을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부터는 정말 아주 도전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요, 그분이 새벽 6시 반에, 새벽 2시에 자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환자 보고 또 그 뒤로
70살 이후에 105살까지 무려 책을 한 2, 300권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시중 서점에 히노하라의 백세 건강이라는 그 수많은 책이 있어요. 꼭 그걸 보실 필요 있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비결은요, 정말 고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남은 동안에 정말 도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노하라가 그날까지도 일을 하고 105살인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병장수하는 방법은 여기에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복감은 타인에 대한 봉사, 세상에 대한 봉사를 할 때 진짜 기쁨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은퇴하신 분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를 하셨더라도 이제 마음만은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행복감이 드는 목표를 향해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올 뿐만 아니라 내 현실에 무병장수와 정말 행복한 삶이 생길 줄 압니다. 아까 말씀은 그 아바타 프로그램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서 삶을 히노하라처럼 도전적으로 살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꼭 그거 아니라도 이제 스스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에 그 칼럼을 썼는데, 노인들이 정말 쓸모있는 존재, 이 세계에 쓸모있는 존재, 타인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무병장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존재의 마음을 가질 때 평균 수명이 15년 내지 20년이나 더 많다. 이런 칼럼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디 여러 선생님들께서 육체도 건강하시지만 마음도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건강하게 사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무병장수와 큰 행복의 삶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